우리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구원을 보리라. 한 번 더. 감사하라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제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이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교할 거니까. 자, 여러분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언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콧이에요. 스콧은 뭐다? 초막절. 가을절기의 제일 마지막. 가을절기가 뭐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스콧. 이게 바로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가을 추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작물들을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집어넣고 수장하고 농작물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성경적인 추수 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추수한 것들 있잖아요. 추수를 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도 동시에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추수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을 추수 농작물을 거둬들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적인 추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추수 절기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영적인 추수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가라지는 베어서 불에 던져지고 알곡만 추수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하여 바른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의 세 번째 주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영국에 있는 청교도, 신앙의 자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감사에서부터 이 추수 감사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추수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수 감사절은요, 몇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 신대륙 미국 대륙으로 북미 대륙으로 갔습니다. 몇 명이요? 102명이었어요. 102명이 63일간 두 달이 넘게 걸려서 5,400km를 어려운 항해를 통해서 미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바로 11월 중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1월 중순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요? 원래 남쪽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북서풍 바람이 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북쪽에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배가 메이플라워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북쪽은 남쪽보다 훨씬 춥잖아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11월 중순이면 이제 거의 겨울바람이 막 분단 말이에요.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찬바람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는 그런 견디기 어려운 날씨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질병, 식량에 대한 부족, 그리고 우리 원주민들의 어떤 냉대, 그리고 들짐승들의 위험, 거처할 곳이 없는 이런 모든 환경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당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그곳에 카자흐스탄인가요? 그곳에 가서 그 고려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때도 거의 겨울쯤이어서 눈발이 휘날리는 그때 그냥 덩그러니 광야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고려인들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땅을 팠어요. 옷도 지금 그 기차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내려서 아이 노인서부터 그냥 자다가 강제 이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고려인들이 살려고 땅을 파기 시작해서 땅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1세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해서 어떻게 강제 이주 당했는지 그때의 내용들을 쭉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그분들과 함께 우리 가장 오래된 유명한 찬송가를 같이 그들과 함께 불렀어요. 어떤 찬송가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막 울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새벽 예배 때도 막 그들 안에 있는 그 슬픔, 원한,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지금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도착을 했는데 11월 달에요. 눈발이 휘날리고 질병에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1, 2월 달에 되니까 하루에도 2명, 3명이 죽어나갑니다. 너무 힘드니까. 거의 이제 102명 중에서 반이 죽었어요. 한 5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 이대로 가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건장한 우리 청년들, 이 남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여 이제 땔감을 구해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다니면서 어려웠지만 땔감을 구하고, 또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침실을 만들고 집을 지어서 겨울을 무사히 잘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봄날이 왔어요. 따뜻한 봄날에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해 가을에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놀라운 추수를 경험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눈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 해에, 몇 년도예요? 몇 년도였어요? 1621년도, 그 다음 해인 1621년도에 가을에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원주민들이 왔어요. 원주민들 90명이 함께 와서 그들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뭐였다? 터키예요. 칠면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칠면조 먹는 거예요. 그렇죠? 칠면조를 가지고 오고 호박 파이를 그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여기도 그림 나오지만, 그림 나옵니까? 이게 처음 그림이지만, 이렇게 칠면조랑 호박 파이를 지금도 그들은 먹고 있어요. 보통 닭보다 조금 많이 커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정부에서 냉동 칠면조를 우리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려요. 이렇게 주는데, 할머님들이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칠면조 받았다고 받은 것들을 저희 가정에게 주어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너무 커요. 둘이서 먹을 양이 아니에요. 엄청 커요. 근데 맛은 닭고기랑 똑같아요. 자, 그렇게 먹는데요. 첫 추수 감사절 예배, 1621년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추수한 이런 곡식들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를 해서 첫 곡식을 중에서 가장 첫 열매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중에, 그게 첫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 중에서 가장 실한 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그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잃었다는 거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잠깐만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잃은 것의 관점, 잃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감사를 올려드릴 때, 내가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구나.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감사할 때 비로소 그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그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드린 고백은요, 삼위 하나님을 만난 것, 그분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게 감사가 쉼없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란 뭐냐면 지금은 없지만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을 믿고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28절 이 원주민들이 와서 함께 자, 우리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감사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감사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게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너가 감사드릴 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감사하라 구원을 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 선포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여러분들 태형에 맞아서 지금 거의 죽기 직전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쇠고랑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원망이 나올 수 있지요. 불평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오죠. 한밤중에 이게 안 나오네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 감옥이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이 쇠고랑이 착고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더니 땅이 진동하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똑같아. 영적으로 바꿔서 보면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아주 깊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릴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절망, 근심, 이 사망의 증상들, 어둠, 낙심, 어려움들, 상처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마음의 질병이 우리가 들었던 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 안에 어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입술에서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 있는 정도면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둠의 크기로 보면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바꿀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으로 마음이 낫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 드릴 때 마음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할 조건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감사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안 되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다 명령으로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그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질병, 상처가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명령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범사에 감사, 기쁨, 이 모든 것은 기도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된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았으니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인데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주리라. 감사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를 딱 올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묶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